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손명호 목사님이 자꾸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성지순례도 하면 더 좋겠네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은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이런 나무로 지은 집이 아니고 몽골 천막같이 말하자면 그 요새는 뭐 잔디라고 합니까? 그걸로 이제 이렇게 덮어가지고 움박을 지어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가 7 식구가 살았는데 이제 그 마을에 전라북도 임실인데요.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아주 열정적인데 하루는 그 중학생이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87세입니다. 만으로 88세죠.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태영 박사입니다. 유태영 박사는 건국대학 부총장도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청년 운동을 하고 있는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88세 우리 나이로.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실상이 뭐냐? 이걸 좀 애매하게 생각하면 내가 앞으로 믿게 되면 뭐가 되겠지? 그게 아니고 실상이란 말은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원어적인 해석을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무슨 믿음을 가집니까? 내가 모든 것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는 내 꿈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덴마크 왕실에 편지를 보냈어요. 구두 닦기 하면서 고학을 했는데 서울에서. 유학은 뭐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있으니까 덴마크 왕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이 머물 수 있는 동안까지, 당신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그 기간까지 모든 일체의 항공료라든지 그런 경제적 부담은 우리 왕실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서 이제 중앙우체국 같이 서울 시내 그 우체국을 가지 않고 수원 근처에 어디 시골 우체국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시골 우체국 접수하는 그 직원이 그냥 주소도 없이 덴마크 왕실 앞이라 그렇게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따졌으면 어떻게 왕실 전화번호가 어디고 뭐 주소가 또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주님 앞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이 계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 줬어요. 하나님이. 아니 모세가 그 당시에 하여튼 지원 국가가 애굽입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하시면서 뭐 하나 줬어요? 지팡이 준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거대한 애굽의 바로 통치하에 있는 그 국가의 노예로 살고 있는 200만 가까운
일꾼들, 여러분 경제적인 얼마나 엄청난 손해입니까? 바로가 그 말 듣겠어요? 아니, 그리고 모세가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듣겠어요? 그런데 뭘 주셨어요? 미사일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숫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몇 사람 모이지 않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코드가 연결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어때요? 주님과 연결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이고,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자기 중심으로, 현실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그래서 오늘 저는 능력 주시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할 터인데,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가슴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우리 점나는 관계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나는 꾀죄죄한 그런 집사, 꾀죄죄한 성도가 아니고, 꾀죄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받은, 예수값을 받은, 예수값을 치른 예수님의 가치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방편이 되고 그런 거예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을 배웠다라고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12절에 띄워보세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돈이 많은 것이고 지혜롭고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의 한 모양은 될는지 몰라도, 진실로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팡이 하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했잖아요. 뭐 더 원할 것이 있어요? 모세는 지팡이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팡이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두려움도 없고 못난이라고 자처할 필요도 없고 소외된 사람이라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배고픔도 이기고 풍부함도 이기고 또 어때요? 일체의 비결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이겁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써 보낸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고 자족함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사십니까 지금? 환경이 감옥입니까? 곧 사형을 당할 그런 죄수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로마 감옥에 계신 이 사도 바울이 자족을 배웠다. 누구에게? 능력 주신 자에게. 능력 주신 자가 계시니 나는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복음 속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산을 보고 뭘 보지만 누구 보면 우리가 만족해요? 주님 안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면 찾을수록 찾을 수 없는 것이 만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계신 그 자체도 여러분이 자가 발전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산소 없고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 자기는 뭐 숨쉴 몰라서 숨 안 쉽니까? 아니에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마실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마실 수 있는 건강과 여건과 이런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내가 무슨 이거 시원하다, 맛있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능력 주시는 자는 주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내 주인 되신, 절대로 망가지지 않도록 역사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8절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6장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참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이게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와요? 누가 만들으셨어요? 그러면 이보다 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다 같이 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가치를 백합화 한 송이에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백합화는요, 그 이듬해 다시 백합화 피어요. 첨단 과학이 만들어낸 제트기는 제트기를 날 수가 없어요. 과학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고 여러분을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건 그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그게 이중구조로 사는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평행선입니다. 평행선.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내가 주님 계시면,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느냐, 종교 개혁을 했던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옥에 계셔도 나는 지옥을 갈 것이다. 지옥이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동행을 여러분이 믿고 주님이 능력 주신 자임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자족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뭐요? 먹고 마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응애하고 빈손 들고 나온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아이고, 나 죽는다 하고 손을 모은 것이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무슨 그 막 물질에 대하여 얼마나 집요하게 인간들이 생각을 합니까? 그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더 복잡해요. 더 세금 관리도 힘들고요. 어떻게든지 감세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모든 사업가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주시는 자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의식주거든요. 근데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한번 해봅시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그러지 않아요. 참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짜잔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으면 감옥에서 이제 사형수가 감옥에서 다시 세상에 사면돼 가지고 나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도루묵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주여 내게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입혀주셔서 삶의 역동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족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을 붙든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유태영 박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또 따로 아니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의 자녀이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그늘 아래 살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반드시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내가 봉사 조금 많이 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 너 얼마나 수고했느냐. 물론 그것은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모습 주님은 다 기억하세요. 부모님에게 잘한 것도 절대로 부모에게만 잘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도 하나님의 계산법은 따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1대1로 주님 앞에 가는 거지 너보다서 가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상급은 결정되고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결정된 거니까 우리가 로또처럼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하고 여러분 부르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뭐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는 어때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영혼인 다윗은 그렇게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고 10년 동안 헤매고 사지를 이제 헤매면서 고통당해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윗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계속해서 또 왕이 된 이후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그런데 그거
이놈들아 속상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찾아가는 삶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분명히 여러분 가슴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실천하고 따르는 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데가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때 14일을 사람들이 불신자도 먹는다는 생각도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태풍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 이제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인데, 23절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막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 정신이 없어요. 예. 그런데 신앙의 사람이요 주님과 영통한 사도 바울은 276명이라는 그 배 안의 사람들, 그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의 사자가 바울아,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재판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백부장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백이만만한, 그리고 죄수들도 있고 276명이라는 그 무리가 다 초지음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듣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살아계신 주님이 얼마나 귀한 시간에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위경을 만났을 때 세상 여러 방법을 동원하시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엎드려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복된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냥 긴가민가 하지 말고 누가 그랬대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굶주리면서 두려움에 떠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백부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아니요, 세상 사람이 있다 할 때 그 사람들이 해결 주는 거 아니에요.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 다윗은 역대상 29절 12절에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면 되겠어요? 주님 손에. 여러분, 그냥 막 기도가 안 나오면 주님 하고 부르세요. 정말 가슴이 이렇게 막 미어질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피를 토하면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입니다. 무엇이 아까워서 그냥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절대 외면 안 하세요. 그래서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은, 한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늘 호소한 거야. 나중에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그래요? 저가 늘 와서 나를 괴롭힐 테니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스토리라 이 말이에요. 그건 소설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 천지와 만물을 마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요, 그림만 보세요. 그림 띄워보세요. 사막에 나무 하나 서 있어요. 그 옆에 풀들은 다 시들어 말라버렸습니다. 이 사막에 이 나무가 그야말로 청청하고 푸릅니다. 왜 청청하고 푸를까요? 깊이 뿌리를 박으니까 물이 있어요. 물과 연결된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리 모래 폭풍과 같은 바람이 불고 그럴지라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말라 죽어버릴지라도, 짐승도 다 죽어가지고 해골이 될지라도 이 나무는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려우면 주님 도와주세요. 기쁘면 주여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몇 년 말 물질의 부여와 자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은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까? 시작. 가난해도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은 자족할 수 있고 더 크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면 재물은 우리에게 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이자 집사님, 이 집사님, 이거 같이 이제 나오셔서 부르십시다. 예. 그 손에 있는 보기보다